8번째 이야기, 김대성의 불사. 신라 서울인 설아벌, 경주의 모량리에 사는 가난한 여인. 경주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머리가 크고 이마가 아주 넓어 성과 같았으므로 이름은 대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머니 경조는 부자 보간의 집에서 부지런히 품팔이를 하여 약간의 밭을 얻었고 그것으로 아들과 함께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어느 날 흑륜사의 점계 스님이 장안의 이 집 저 집으로 화주를 다니다가 보간의 집에 이르렀을 때 주인 보간이 배 쉰피를 선뜻 시주하는 것을 대성은 보았습니다. 점계 스님은 보간에게 축원을 해주었습니다. 보시를 좋아하시니 하늘의 신이 늘 지켜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물건을 보시하시면 만배를 얻어 안락하고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대성은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흑륜사 스님 말씀이 하나를 시조하면 만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생부터 선업을 짓지 못해 금생에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인데 금생에도 시주를 못하였으니 내생의 공공이 환히 보이는 듯 하옵니다. 저희 집안 전 재산인 밭, 세이랑을 흑륜사 불사에 시주하여 내생에 좋은 응보를 받도록 하심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쾌히 승낙을 하고 그 밭을 점계 스님에게 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성이 죽었는데 그가 죽던 날 국상 김물량의 꿈에 한 동자가 나타나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량리에 사는 대성이라는 아이입니다. 이제 국상 내외를 부모로 삼아 태어나고자 하오니 어여삐 여기시와 받아주십시오. 국상은 꿈이 하도 생생하고 신기하여 곧 사람을 보내어 사실을 알아보니 과연 모량리 경주의 집에서는 대성의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상은 후이 돈과 쌀을 보내 장사를 치르게 하고 또 그 어머니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논과 밭도 주었습니다. 그 뒤 국상의 부인은 차차 배가 불러 10달 만에 아이를 낳았으나 이상하게도 왼쪽 손을 꼭 쥐고 펴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렛날이 되어 국상은 경조 여인을 데려다 아이를 보이자 아이는 문득 쥐었던 손을 펼쳤으며 손 안에서 대성이라고 쓴 금간자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어찌 사람이 윤회전생을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 이름을 그대로 대성이라 불렀습니다. 대성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전생의 어머니와 현생의 부모 집을 왕래하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 효자로서도 명망이 높았으며 자라서는 관직에 올라 나라에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무술을 좋아한 그는 나라 일을 보지 않는 날만 되면 깊은 산중에 들어가 사냥을 하였습니다. 하루는 산에 올라가 큰 곰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날 밤 꿈에 그 곰이 나타나 무섭게 대들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를 잡아 죽였느냐? 전생에도 나를 괴롭히더니 이생에서 또다시 나를 죽여.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괴롭히리라. 대성이 벌벌 떨면서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인데 나를 전생부터의 원수라 이르느냐? 나는 모량리 부자 보간의 딸 곰녀였다. 그때 너를 사모하였으나 내가 듣지 않았으므로 나는 오동나무에 목을 메어 죽었노라. 그리하여 다시 곰으로 태어났다가 너를 다시 만나 반가이 따랐는데 내가 나를 활로 쏘아 죽였으니 어찌 원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나의 잘못이 참으로 컸구나. 내가 모르고 한 짓이니 용서해도 이제부터라도 다시 원수의 인연을 맺지 말자. 그리하면 내 너를 위해 마땅히 좋은 일을 하리라. 그렇다면 나를 위해 절을 하나 지어다오. 불법을 신앙하여 마음을 괘씸하고 해탈을 얻겠노라. 이 말을 듣고 깨어난 대성은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대성은 깨어나자마자 전생의 어머니를 찾아가 이 사실을 물었습니다. 어머니, 모량리 보간 씨 집에 죽은 딸이 있습니까? 대성은 질문과 함께 어머니께 꿈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 내 나이 18 되던 해에 그 집의 무남동녀 곰녀가 너를 사모하였으나 내가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것을 보고 비관하여 비단으로 목을 감고 오동나무에 목을 메어 죽은 일이 있다.
그 뒤 내가 아무 병도 없이 갑자기 죽었으므로 나는 필시 그녀의 원기가 작동하여 잡아간 것으로만 알았었다. 뜻밖의 내가 재상의 집에 태어났기에 나는 크게 맘을 놓을 수 있었단다. 그런데 이제 내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매우 후련하구나. 내가 만일 그녀에게 절을 지어줄 약속을 하였다면 결정코 약속을 이행하여 다시는 나쁜 인연을 맺지 않도록 하여라. 대성은 그 뒤부터 사냥을 하지 않고 오직 불법의 뜻을 두어 크게 자비심을 일으켰으며 그 곰을 위해 장수사라는 절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윤회와 인과응보의 철칙을 체험한 대성은 전생의 부모와 현생의 부모를 위해 보은의 불사를 하고자 했습니다. 마침내 대성은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짓고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 축조하였습니다. 불국사는 그가 즐겨 읽는 무량수경에 나오는 극락세계와 화엄경에 나오는 연화장세계를 모형으로 삼았고, 석굴암은 당시 신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불교상을 종합한 것에다 호국적인 이미지를 가미하여 창건하였던 것입니다. 9번째 이야기, 전생을 찾은 윤웅렬 대감. 윤웅렬은 조선시대 고종 임금 당시 대감이 된 분입니다. 그 당시는 대원군과 민비 사이의 정쟁이 한참일 때였고, 일본의 대륙 진출, 청나라의 국위 회복, 러시아의 남진 정책 등 열강들의 침략 정책에 휘말려 국내 정세의 혼란이 극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윤웅렬은 1884년 김옥균 등과 함께 갑신정변을 일으켜 개혁을 단행할 때 형조판서가 되었으며, 청나라의 개입으로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가자 전라도 완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가 완도에서 무려 3년이나 귀양살이를 하며 지내던 어느 날, 잔심부름을 하는 상노가 마을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와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대감마님, 저 아래 마을에 명두가 있는데 아필은 무엇이든 아주 잘 맞춘답니다. 먼 곳 육지 사람들도 많이 찾아와서 묻고 하는데 쪽집게라 하더이다. 대감마님께서도 한번 가서 물어보시면 어떠하시온지요. 윤대감은 미신이려니 하면서도 아필이 너무도 궁금하고 유배지의 생활이 갑갑하여 심심풀이 삼아 찾아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상노를 앞세우고 태주의 집에 다다른 윤대감은 자리에 앉으며 점잖게 물었습니다. 저 많은 사람은 어디에 있느고? 그러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공중으로부터 어린아이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가? 내가 대관절 누구인데 이곳에 와 있는고? 영감님은 서울에서 오신 귀한 어른으로 귀양을 와서 계십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풀려나겠는가? 별 죄가 없으니 보름만 있으면 풀려나시겠습니다. 나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며 언제 만날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겠는가? 예, 제가 가서 보고 오겠으니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곧 휙하는 소리를 내며 나가더니 잠시 뒤 다시 휙 소리와 함께 돌아와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감님의 자제는 미국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데 역시 유학온 청구 여인과 약혼을 하여 내년 가을 상해에서 결혼을 하게 될 것이며, 그 전에 대감님은 부자 상봉을 하시겠습니다. 윤웅렬 대감의 아들은 윤치호입니다. 유명한 정치가이고 개화운동가로서 당시 미국에서 근대 교육을 배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윤웅렬 대감은 태주가 자기의 신상이나 아들에 대해 알아맞히는 것을 보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전생이 있다고 하는데 나의 전생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물어보자 태주는 휙하는 소리와 함께 어디론가 다녀와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감의 전생은 승려로서 법호는 해파여 승명은 여순이었습니다. 함경도 안변 서광사에서 열심히 정진하였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중국에 태어나 일품 대신으로 큰 공로를 세우며 부귀하였고, 그 다음인 금생에는 조선에 태어나 귀한 자리에 오르셨고 장차 국무대신이 될 것이며 오복을 구족하여 부귀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전생에 함께 출가한 영은 스님 노릇을 아주 잘못하였습니다. 법당을 중수한다, 계금불사를 한다고 하면서 모은 시주금을 함부로 소모하였고 부처님의 삼보정제를 도둑질한 죄로 지옥에 떨어져 고초를 받다가 이제 다시 인간의 몸을 받았지만 가난한 과보를 받아 끔찍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통천에서 술 장사를 하며 사는데 술집 이름은 새 술막이라 하고 이름은 이경운이라 하며 두 손이 모두 조막손입니다. 그 뒤 윤웅열 대감은 태주의 예언대로 유배지에서 풀려나 가족과 아들 윤치호를 만나게 되었으므로 자신의 전생이 서광사 스님이었다는 태주의 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무 7년인 1903년 아들 윤치호와 호위병들을 이끌고 안변 서광사를 찾아갑니다. 수군당이라는 절의 요사체에 숙소를 정한 그 이튿날 산중 스님들을 모두 모이게 한 다음 해파여순이란 스님이 100여 년 전 이 절에 있었는가? 그 권속이 누구이며 그 스님의 행장을 아는 이가 있는가? 등을 확인해 보았으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과연 전생이란 없는 것인가? 대감은 태주의 말을 믿은 자신조차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태주의 말대로 2주일 있다가 유배지에서 풀려났고 그 이듬해 가을에 아들이 상해에서 결혼식을 하여 부자가 상봉한 일, 자신이 군부대신의 자리에 오른 일 등을 생각하며 산중의 원로이신 설하대사를 찾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역시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답답하게 여기면서 뒷산으로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산 꼭대기 바로 밑에 행적골 속으로 노루를 몰아넣고 수행원을 인솔하며 뒤쫓다가 내원암 입구에서 잠시 쉬게 되었는데 바로 눈앞에 부도가 일렬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윤웅열 대감은 무심코 일어나 단장으로 풀을 헤치자 한 부도에 새긴 글씨가 눈에 띄었습니다. 해파당 여순. 윤웅열 대감은 정신이 번쩍 나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지호야,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 부도에 절을 하여라. 윤치호는 아버지 명임으로 영문도 모르는 채 절부터 하게 되었고 윤웅열 대감은 일행을 데리고 서광사로 돌아와 대중 스님들을 모아놓고 완도에서 점친 전후의 일을 설명하자 대중들이 모두 탄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방이라는 사람을 강원도 통천으로 보내 두 손 모두가 조막손인 새 술막이 주인 이경운을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4일이 지나자 유대방은 이경운을 데리고 와서 수행원에게 인계하였고 수행원은 곧 그를 윤웅열 대감이 거처하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절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윤웅열 대감은 절을 하지 못하게 한 뒤 전생의 관계를 들려주었습니다. 현재의 생활이 매우 어려우신 모양이니 전생의 형님에게 돈 100냥과 옷감 10피를 드리겠습니다. 약소한 대로 논도 사고 밭도 사서 늙은 내외 편히 지낼 수 있는 생계를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아무쪼록 과거사를 뉘우쳐 부처님의 은덕을 잊지 마시고 염불을 많이 하여 죄업을 소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생에는 불법 문중에서 다시 만나 금생에 못다한 수행을 함께 하십시다. 그리고 돈과 옷감이 무거워서 가져가기가 어려울 것을 고려하여 군수에게 환전표를 떼어 주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경운 노인은 100배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대감님의 은혜로 저희 전생죄업을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런 대응까지 내리시니 진정 갚을 길이 없습니다. 대감님의 가르침을 잠시도 잊지 않고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있는 힘을 다해 받들겠습니다. 또 윤웅열 대감은 서광사 대중을 불러 대중공양을 올렸고 자신이 전생에 공부하던 도량임을 생각하며 돈 500냥을 시주하였습니다. 이상의 이야기는 서광사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마치며 윤웅열 대감은 단순한 시주가 아니라 전생의 불심이 다시 피어난 자리였습니다. 그의 보시는 허공에 흩어진 것이 아니라 업의 강물 위에 놓인 하나의 다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훗날 그의 후손인 윤보선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윤보선,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그 자리는 우연이 아닌 대대로 이어진 마음과 업의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보시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 나를 싣는 일. 공덕이란 과거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보낸 선물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그 끝은 하나의 진실을 향합니다. 삶은 한 번뿐이 아니라 이어진다. 업은 지워지지 않고 마음은 죽지 않는다. 지금의 선택이 다음 생의 나를 만들고 지금의 인연이 이 생을 채운다. 그대는 누구의 아픔이었으며 누구의 기도였는가? 또 앞으로 어떤 생의 씨앗이 될 것인가? 세월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마음을 향해 되돌아오는 길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수행해 주세요. 향화경 인과응보 이야기. 김대성에게 불사를, 윤웅열에게 윤회를 배우다. 다음 이야기는 3부 민간에 전해지는 인과윤회담입니다.